무저항. 저항하지 않는다는 게 무저항이죠. 변하려고 할수록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수동성이 좋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저항할수록 그것에 더 큰 힘을 줍니다.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마저 내주시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악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악과 싸울 게 아니라 악을 이해할 일입니다. 이해 속에서 악은 사라집니다. 어둠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주먹으로는 안 되죠. 불을 켜야죠. 어둠과 싸울수록 어둠은 더욱 현실적이 되고 여러분 자신은 더욱 기진하게 됩니다. 좋은 말이죠. 어둠과 어떻게 싸울까요? 불을 켜야죠. 내 생각과 망상,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 무수히 많은 언어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까요? 그 상태,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 상태를 보라, 들으라. 이제 우리 선지식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 논리로 싸우려고 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의 해결법을 제안하시잖아요.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라는 것이죠. 생각으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 생각을 보라. 그럼 사라지니까 그거하고 싸울 힘이 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부터. 세속적 에고를 가졌다가 지금은 영적 에고를 가지게 되지만 에고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세련되고 더 대처하기 어려운 에고죠. 무엇을 포기할 때 그것이 매입니다. 그것에 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대신 관찰하고 이건 10억 달러짜리 수표가 아니야. 종이 조각이야 라고 말하면 싸울 것도 포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 이제 현실적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가치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휘두르는 망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0억 달러짜리 수표는 수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서 생활의 편리함, 나의 어떤 일상의 안온함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약속이고 그 거래 융통을 위한 것이고 본질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라는 것이죠. 자, 위험한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가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랍니다. 난 그녀와 결혼했어. 그녀는 내 소유야. 이런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할까요? 충격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인도는 전통적으로 어떤 여성에 대한 그 권위가 없죠. 그리고 유아 사례 중에서 여자 영아 사례가 아주 많죠. 결혼할 때도 지참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못 살고 가난한 집들은 여자아이 키우는 것이 굉장히 손해다라는 느낌이죠. 아이가 또 많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겠죠. 중동 지방은 어때요? 지금도 어린 여자아이들 혼인 풍습이 비일비재하고 얼굴이랑 이런 걸 다 가리고 다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통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도 여성에 대한 권위나 인권이 없다라는 표시죠. 동양은 뭐 다릅니까? 산부종사 해가지고 아버지, 남편, 아들 이렇게 여자 스스로의 그 어떤 인격적인 존중이 없고 그냥 남자에 따라가는 부속물인 것이죠. 우리의 역사의 힘의 전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사실 선입견의 색안경들을 끼고서 세상을 보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도록 색안경을 낀 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인 편견을 직시하기까지는 구제 방법이란 없습니다. 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세상을 보자마자 끝장납니다. 어떤 현실도 이데올로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삶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의미는 의미를 초월할 때만 발견됩니다. 삶은 신비로 지각될 때만 의미가 있고 괴념하는 지성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존귀,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한 것도 그 당시의 평가보다는 그것이 조금 세월이 흘러서 시간의 검증을 받으면서 좀 더 명확해지는 경우들이 거의 허다하고 어떤 논증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의미를 초월할 때만 발견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어떤 감각이나 느낌, 그리고 이렇다, 저렇구나,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것을 잡을 수 있으려면은 더 큰 감각과 느낌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부자가 돈을 쓰는데 물건을 사고 아주 값비싼 보석을 사고 뭐 값비싼 뭐를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쓰는 거죠. 뭔가를 산다고 할 때, 뭔가를 쓴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일부를 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전체를 쓴다. 동량으로 바꾼다. 동량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어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그 안다 이전에 더 큰 불가해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지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테러 분자들이 이데올로기를 덜 숭배하고 좀 더 의문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고 테러 분자들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러 분자도 한편으로는 순교자인 겁니다. 정말 그렇죠. 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홀로 있음은 자신을 즐기는 것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꼬집는 익사를 상기하십시오. 들을 말이라고는 없는 어느 답답한 칵테일 파티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즐기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죠. 그게 내가 여기서 즐기고 있는 유일한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속되어 있을 때는 그들을 즐기는 일이 없습니다. 공동체란 일단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이 순간마다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일을 넘어선 어떤 높은 지점, 한 고원이라고 봅니다. 깨달음은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러나 참 깨달음으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룰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을까요?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룰 것이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뭘 깨닫고 만들고 발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 인식에 한 번 더 비춰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것이 원래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내가 호흡을 모르겠어요. 못 알아차리겠어요. 어떻게 호흡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명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초보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미 내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호흡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호흡에 대한 인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인지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호흡이 안 일어나서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보는 것이죠. 그 정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간마다 체험하기를 진실을 원한다고 말할 때 원한다는 말만 없다면 진실로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깨달음의 체험은 소원이 아닙니다. 체험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체험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거의 알 것 같다. 내가 거의 알았다. 이제 조금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어떤 확률, 가정, 예상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제 들으면 그게 가능한가 이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이제 거의 수행이 잘 됐어. 거의 명상에 내가 이제 아주 깊은 단계에 이를 수 있겠어. 이렇게만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라는 것을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말이죠. 환영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환영을.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의식이 만들어 놓은 어떤 파장의 그 환영 안에서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자기 체면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게 그냥 사과면 사과고 아니면 아는 것이지 거의 사과 같은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의 사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은 이미 사과가 아니에요. 그쵸? 이게 이제 뭐 책갈피인데 거의 빨간색에 가까워. 이 말은 뭐예요?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빨간색이 아니라는 말이죠. 거의 빨간색. 그냥 빨간색이야지. 빨간색에 가까워는 뭡니까? 친구처럼 생각해 라는 말은 친구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그런 어떤 친근감을 가지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체험은 소원이 아니고 체험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거지. 그냥 100%지. 이게 무슨 확률이나 가능성, 가망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나투어지는 거, 일어나는 것은 그냥 100%이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오늘 비가 올 확률이 뉴스에서 보니까 10%인데 비가 왔어요. 그러면 10%의 비가 오는 것이에요. 100%의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죠. 이거저거 따져서 10%지만 이게 나투어졌다.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고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게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제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내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더 많이 그런 어떤 현실 거부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실제로 그것이 뭐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났어. 10,000년 만에 한 번 일어났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100년이고 10,000년이고가 우리의 생각 속에는 시간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났다는 것은 그 시간을 따져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100%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꽃 1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이 있고 설화나 어떤 전설 속에 있는 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것을 보면 뭐 대단한 무슨 좋은 길조가 일어나서 내가 꿈꾸던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이런 어떤 예언적인 사고들에 조금 많이 사로잡혀 있죠, 우리들.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보고 저런 데 가서 점 보고 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 예언적인 사고들인데 나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기꺼이 그런 사람들한테 내 인생을 점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100년 만에 피는 꽃이니까 내가 그 꽃을 보면 와 나한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100년 만에 피는 꽃을 내가 이 꽃을 봤지? 다들 그 꽃을 본 사람은 신기하고 사진을 찍고 막 일기장에다 붙여놓고 아니면 방에다가 붙여놓고 뭐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뉴스에 나오고 유튜브 찍고 뭐 많이 할 거예요. 뭔가 아무튼 할 수 있는 그 기념을 많이 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100년 만에 핀 그 꽃이든지 100년 만에 일어난 어떤 환상적인 그 모습이라든지 별똥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꽃이 100년 만에 핀 게 뭐가 대수예요. 그 땅은 대지는 얼마나 있었는데요. 천년 만년 있었잖아요. 이 지구의 생성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대지가 천년 만년 있는 대지는 대단한 게 아닌데 100년 만에 한 번 핀 꽃은 대단하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이게 100년 만에 한 번씩 떨어지는 별똥별이면 우리는 그 별똥별 한번 보고 소원 빌려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하고 뭔가를 하겠죠. 하지만은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허공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을 흘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의 개념은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좋죠. 기분 좋겠죠. 100년 만에 한 번 피건, 한 번 떨어지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 순간에 그 만족감으로, 지나가야지. 그것을 나의 어떤 그 좋은 환상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나라는 동일시를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드는 좋은 먹잇감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자신한테 버겁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얼마만한 시간을 견뎌낸 존재인데 그 100년 만에 한 번 핀 꽃 갖다가 뭐 그렇게 대수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보면은 자 넘어갈게요. 외로움은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홀로 있음은 자신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거 읽었죠? 정신이 없네요.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이 순간순간마다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일을 넘어선 어떤 높은 지점, 한 고원이라고 봅니다. 깨달음을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러나 참 깨달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룰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을까요?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이것도 했네요. 참 성가적인 말씀이요. 자, 나의 죽음이라는 제목에서 비극을 체험하지 않고 충분히 인간다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일한 비극은 무지입니다. 모든 악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유일한 비극은 깨어나지 못함과 깨닫지 못함입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나오고 두려움에서 다른 모든 것이 나오지만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건 멋진 일이죠. 제가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화 중에서 이제 그 어떤 죽은 사람을 이제 그 거적 같은 데다가 양쪽에서 들고 가면서 이렇게 염을 해주면서 애도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그 행렬을 보면서 부처님과 그의 제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 죽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저렇게 이고 가고 있네요. 죽은 한 사람을 산 네 사람이 이고 가고 있네요. 이제 이 말을 제자가 할 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네 사람이 이고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되게 공안적인 이야기죠. 그것을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큰 의미는 있을 건데 이제 이런 의미죠. 실제로 육신은 살아있는 네 사람이고 육신이 죽어있는 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 네 사람은 에고에 쌓여서 슬픔에 쌓여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쌓여서 이제 있으니까 죽어 있는 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몸이 죽은 이 사람은 드디어 깨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서도 죽는다는 건 멋진 일이죠 해서 몸이 죽는다 이런 1차원적인 얘기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비극을 체험하지 않고 충분히 인간다울 수 있을까요? 이 말에 대해서 이 비극이 가장 큰, 내가 나한테 닥치는 가장 큰 비극이나 불행은 뭐겠어요? 자기 부정, 나의 동의시, 내가 신념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세운 것에 대해서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 거. 그것이 비극이 시작이죠. 처음에는 조금 발을 뺄 수 있지만 조금 진행되다 보면 한 20-30% 진행되면 발을 못 빼요. 비극적인데 그것만큼 자유로운 것이 또 없거든요. 고통스러우면서 자유로워요. 참 묘한 감정이죠. 자, 삶을 이해한 적 없는 사람들만 무서워합니다. 삶을 두려워할 때만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은 사람들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죽었는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앞에 죽은 사람은 내 마음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죽음, 실제로 어떤 내가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이든 어떤 마음의 죽음이든 에고의 죽음이든 그 죽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삶을 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진실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생각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이웃이 죽은 것을 내가 볼 수는 있지만 내 이웃이 죽은 게 내가 죽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삶은 삶 자체로 충실한 거면 충분하지 않겠나. 언젠가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한 번은 죽죠. 한 호흡이 반드시 멸을 경험하듯이 이 육신의 한 생도 반드시 멸을 경험할 것인데 멸이라는 것을 이 생은 경험할 수가 없고 멸은 또 생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으로는 얼마나 할 수 있겠지만 자, 깨어남이란 불의와 비극에 대한 믿음이 죽는 것이라고 애벌레에게 세상 종말이 사람에게는 나비인 겁니다. 멋진 표현이어서 제가 여기에다 줄을 쳐놨습니다. 애벌레에게 세상 종말이 사람에게는 나비인 겁니다. 죽음은 부활입니다. 장차 있을 부활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활 말입니다. 어떤 그 카드, 지인이 보내준 카드에서 넘어졌더니 하늘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정말 그렇네. 생각의 전환, 이게 참 멋지구나. 여유 있고 사람이 유머러스해지는 거. 그래서 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알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굴복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이 꺾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넘어졌더니 하늘을 얻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참 좋게 느껴졌거든요. 깨어나지 않으면 굶주림, 전쟁, 폭력과 같은 다른 작은 악들을 겪게 될 겁니다. 가장 큰 악은 자고 있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한 예수회원이 아르페 총장 신부에게 편지를 적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상대적 가치에 대해 물었는데 멋진 회답이 왔습니다. 체제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만큼 좋거나 나쁜 것입니다.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과업을 아름답게 만들겠지요.
그러니까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론이든지 이 공상은 항상 이상화되어 있죠. 자본주의가 이상화되어 있듯이 공산주의도 이상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이상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겠죠. 세상더러 변화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자신을 깨닫기까지 다른 누구나 세계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서 남들이나 사물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자신의 편의와 자존심과 독단적 확신과 신념들을 위해 사물들을 변화시키고 또는 그저 부정적 감정들을 풀어놓는 데 지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싫으니 내게 좋게 느끼도록 내가 변하는 게 낫겠다는 식이죠. 먼저 부정적 감정을 대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나아갈 때 그것이 증오나 부정적 자세가 아닌 사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참으로 신부님다운 말씀이십니다. 좋은 설교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을 깨닫기까지 전까지는 다른 누구나 세계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뭐 대승, 소승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어떤 뭐 그 불교 전통만 그래요? 아니요. 기독교 전통, 회교 전통에도 신비주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어떤 말씀을 나누는 그런 대승과 소승의 논리들이 어느 종파 종교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수행이 바탕이 되면서 남을 돕는 거지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내 수행은 내버려 두고 저 사람부터 구제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 도마의 예수님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어디로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덩이로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에 대한 알아차림과 자기에 대한 수행이 안 되면서 어떻게 말하면 뭐 소승이라 대승이랑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어이 나눠야 한다면 소승적인 바탕에서 대승적인 것을 행해야 되겠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 참으로 좋지만 그와 같은 힘을 낼 수 있으려면 그것은 천지간에 자신이 우뚝 서야 되고 자기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 어떤 논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정예, 쌍수,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이런 것도 그 순간의 어떤 순간의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말한다면 그런 것에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삶이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름 일양같이 도노했다가 점수했다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논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읽으면서 보면.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이 확립되지 않고 남한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자기 의심이 안 넘어가는데 남한테 힘주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넘어가지 않는데, 특히나 마음 공부는. 자, 통찰과 이해. 그런데 자기 변화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 번 거듭 되풀이했지만 첫째, 통찰입니다. 노력하는 것, 갈고 닦는 것, 이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들은 많은 해를 끼칩니다. 제가 여기에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신부님의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상들은 많은 해를 끼칩니다. 존재가 아니라 당위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떠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현실이 어떠한지 이해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변화, 아까 앞에는 자기 부정, 이것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첫째, 통찰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통찰을 해야지 갈고 닦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생각임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지 보통은 이 생각이 맞나 틀리냐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이 생각을 어떻게 내가 조작해야 되는가로 떨어지는데 신부님은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환상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현실은 살아야겠죠.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죠.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탕으로 내가 판단하고 개념 짓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통찰해라, 봐라, 들어라, 느껴라 이 말씀이시겠죠. 이상은 항상 간극을 만들어내요. 어떤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만들어내서 늘 이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나는 게으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말했겠죠. 매일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는 매일 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습관 들이세요. 혹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죠. 신부님이 이상으로 삼는 분, 신부님의 수호성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가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라고 말한다면 나는 말하겠죠. 사베리오 성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분에 대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실 겁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피상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피상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많은 좋은 조건들과 방편들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고 답안지가 있죠. 해답이 있는 인생을 우리는 꿈꾸죠. 기왕이면 최상의 해답을 원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의 함정이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생각? 내 관념과 경계지어 놓은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고 했더니 막 화내다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숫자에는 또 차이가 있죠. 시간적인 차이가 또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뭐예요?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관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진실하냐에 대해서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거. 왜 진실하냐에 대해서 증명을 못해요? 다 내 생각이고 마음이고 내 감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들이 자, 이 피상적이라는 것 참 좋아요. 의지력을 사용하여 노력하는 건 별로 오래가지 않죠. 행동은 변해도 사람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게으름, 그게 뭔데요? 게으름도 무수한 형태가 있습니다. 신부님의 게으름은 어떤 형태인지 들어봅시다. 신부님이 말하는 게으름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관점 안내를 하게 되면 질문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요? 주입식으로 살아가는 것만 연습하게 돼 있어서 너 이거 해. 그랬을 때 그냥 해야 되나 보다. 하기 싫은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이야기에서 그 안에서만 싸고 하지 이거 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지? 나는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나의 어떤 존재성과 맞닿아서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기 싫은데 하고 싶은데 뭐 좋은 아이, 착한 아이가 돼야 되니까 공동체에 잘 수순해야 되니까 어때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 그 안에서만 회로가 돌아가지 그 질문과 위를 같이 하는 그 생각하는 수련이 안 돼 있어요. 왜? 질문하면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 신경 쓰지 그 질문을 다시 질문으로 돌려주거나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나의 진실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반조해서 알아차리는 훈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잘 자기의 감정이고 느낌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죠. 항상 좀 애매모호하고 뭉뚱그리게 되고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라는 겸손으로 이제 많이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섬세한 감각들에 대해서 깨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안 졸리면 안 졸리는 거고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내가 슬프면 슬픈 거고 흰색이면 흰색인 거고 노란색이면 노란색인 거지 이 현실에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 그대로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나는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정말 눈치를 보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일까 아닐까를 굉장히 타진해요. 그 사람이 왜 내 감정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습관, 의지력을 사용하여 노력하는 건 별로 오래 가지 않죠? 행동은 변해도 사람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신부님이 여기 있어요. 이제 이 책의 좋은 점이 좀 많은 사례가 공유되고 있고 그 사례가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참 저는 좋아서 이 책이 이제 몇 챕터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 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본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우화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좀 가볍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의지력을 사용해서 하는 노력, 어제가 일요일이었으니까 어제 저희 회원님하고 얘기할 때 습관을 들이는 것을 내가 꾸준히 그냥 이렇게 나태하게 놔두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꾸준히 그것을 습관을 들이고 신경을 써서 자꾸 나를 바르게 고쳐가고 단속하고 하면서 이거를 잘 조율해 보겠다. 그러면서 또 나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야기에서 좋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이라는 거 우리의 의지력을 발휘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으면서 이 뭐라 그래요? 행동은 변해도 사람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계속 에너지를 주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방법. 사람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어버리는 거. 그 어떤 객에서 주를 다루어서 객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거에 따라가는 거. 사람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그림자를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그런 객이 전도되지 않게 꿈을 꾸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정말로 습관이 바뀌어질 때가 어떻게 했을 때 습관이 바뀌어졌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도 습관이 안 바뀌는 것이 있는데 별로 노력하지 않은데 습관이 탁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 안내는
일단 잘 관찰하는 거예요. 바로 덤벼 들어가지고 습관 바꾸겠다. 좋은 투두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이거 빨리 실천하자. 지금 당장 실천하자. 이런 것보다는 잘 세심하게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신을 잘 깨어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어떨 때 내가 힘이 안 들고 어떨 땐 정말 힘이 들어도 안 되는가를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정말 간절함이 있고 그것이 기꺼운 마음이 있어요. 기꺼운 마음이. 그래서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체감하는 것이에요. 이익이 된다라는 걸 체감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과 맛을 보고 맛있구나 생각한 사람은 사과를 때가 되면 사과 먹고 싶어. 저절로 일어나요. 감각이. 한데 어떤 사람은 사과가 몸에 어떻게 좋고 항산화작용을 하고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가고 뭐 이런 좋은 점을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과를 먹어서 정말 사과 너무 맛있는 과일이네. 체험한 사람은 그 사과의 효능 효과를 모른다 그래도 그냥 때가 되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효능 효과가 내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되어 모른다고 해도 체험한 사람에게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사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하는데 체험이 안 됐으니까 자연스러움이 안 나가고 간절함이 안 나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건강에 좋다라는 것은 알아도 챙기지를 못하잖아요. 건강이 좋다라는 것을 몰라도 저절로 내 몸에 흡수돼서 그게 나의 어떤 활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 그래서 변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래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의 좋은 점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험의 한 발짝을 나가기 위해서 어차피 행동하려면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저항을 거스러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정녕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기의 이익됨을 그렇게 잘 따지는 우리가, 10원 한 장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가 깨어서 나의 이익됨만 본다면, 내가 진실로 이익됨을 본다고 하면 글쎄요, 그렇게 많은 저항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냥 몸을 망치고 있는 줄 알아도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폐가 망가지는 것을 알아도 그냥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이익됨을 진짜 아는 행동인가? 이것이죠. 자, 저절로 되고 그냥 되고 날마다 되는 것은 내 체험이 체험을 간절하게 만드는 그 경험 속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가 경험할 때도 그렇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오래 생각해야 될 정도라면 그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일을 너가 그렇게 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왜 그렇게 너한테 중요한데? 라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랬을 때 그렇지, 왜 중요하지? 맞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중요하고 저러저러해서 저렇게 중요하고 그런 이유들이 나열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애써서 습관을 바꾸는 행위예요. 그런데 너 그것을 왜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는데 나 그거 너무 좋아, 하고 싶어, 나는 춤추는 게 너무 즐거워, 기뻐, 나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 몸의 어떤 구조와 각 기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그러다 보니까 뭐 경락에도 관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마사지와 지압에도 관심이 있어. 이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된다, 그냥 된다, 체험된다, 나한테 이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돼 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사람은 그냥 그 질문을 해서 너가 왜 그렇게 좋아? 했을 때 나 너무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난 참 그걸 좋아해. 이유는 잘 모르겠어. 뭐
그 사람을 왜 좋아해요? 가만히 생각해. 그 사람 참 착하고, 뭐 어떤 생활력도 강하고, 뭐 믿을 수 있고, 신뢰감이 강하고, 뭐 날 배신하지 않을 것 같고. 자, 이런 거 하고, 그 사람이 왜 좋아? 근데, 그냥 좋아. 난 참 그냥 좋더라.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이 사람하고. 말로 충분히 설득될 것 같은 사람은 전자지만 내가 딱 이 사람 진짜네. 이 사람 조금 계산하고 있네.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전 딱 느껴지던데.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하고 처음에 딱 와서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의 괴로움을 저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그분은 뭐 이거저거 막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요. 이렇게 막 저를 설득시키거든요.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서.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느 때인가는 진짜 그거에 맞장구를 쳐가면서 뭔가 공감하기 위해서 했었겠죠. 근데 지금은 좀 노련해졌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빠져드는 것에 같이 빠져들지 않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당신의 괴로움은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말을 내가 그때 그 말을 못한 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거 그 사람이 핑계대거나 논리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에는 거기엔 별로 진심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래요. 아니 그냥 그 순간에 부닥치면 제가 딱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느끼는 제 오래된 노하우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막 설득시키면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자꾸 설득당하면서 거기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좀 있어 보여요. 딱 보면은. 그런데 거기엔 별로 그렇게 보물이 없어요. 내가 그냥 어떤 상황이 탁 주어지면 그냥 반응하는 거 있어요. 그쵸? 그냥 좋더라고. 그냥 싫더라고. 그냥 저런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 저런 표정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하는데 나는 그냥 좋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이라는 말은 본인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냥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시간 동안의 반복이 자동화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축적되고 누적돼서 나를 논리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바로 본능적으로 해결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잘 살펴야 되겠죠? 잘 살피면서 그런 나를 계속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경험해야 되겠죠? 경험하면서 이럴 때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저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니었네 하면서 자신을 조금 알아가기를 바라요. 넘어갈게요. 자신을 치유할 자기 통찰, 이것이 첫째로 할 일입니다. 첫째, 통찰에 대한 것이 중요해요. 금방 알려드린 이 팁에 대해서도 자신을 계속 관찰하고 보라는 말이에요. 빨리 해결해. 그냥 이것이 이 안에 뭐 어렸을 때 뭐 상처가 있다는 둥, 뭐 내 피해 의식이 있다는 둥, 내 동일시가 있다는 둥, 공감도 안 되는 것을 거기에다 또 붙여가지고 헤매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딱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 반응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반응하는데 비슷한 상황적인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갈지가 5%냐? 5%도 안 돼요. 거의 1%나 될까 행동할 것이. 그러니까 보면 거의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95%면.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통찰이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거의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 큰 과제가 있는데 이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되면 행복하리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저 그러리라고 추측했을 뿐이죠. 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었나요?
행복해지고 싶어서죠. 교수가 되어 어떤 특별한 지위와 특전을 가지는 게 행복일 거라고 당신은 생각했죠? 그럴까요? 거기에 이해가 요구됩니다. 나와 내 것을 구분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일과 동일하지 않는 것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데 함께 산책을 하면서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 보통 나는 물어보고 확신을 하죠. 이제 신부님이 같이 산책을 하는 분이 같은 신부님이었는데 어떤 상황만 되면 항상 조금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고 이제 이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아웃사이더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멀리 있는데 신부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얘기 좀 하자고. 근데 뭔가 머뭇거리고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주변만 변두리만 치고 있으니까 신부님이 근데 저한테 뭐 할 얘기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셔서 온 것 같은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 벌컥 화를 내면서 제가 뭐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차 마시러 왔죠. 뭐 그냥 얘기하려고 사는 얘기하려고 왔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조금 어색하게 산책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침묵의 시간이 흐르다가 맞습니다. 난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하면서 그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다 그래요. 자, 예수 회원이 된 이후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걸 말씀드릴게요.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하녀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하는 일은 화장실과 욕실 청소였는데 우리를 먹여 살리자니 때로는 하루에 16시간 동안도 일을 했죠. 난 그게 하도 수치스러워서 누구에게나 그걸 감춰왔고 이치에 맞지 않게도 그 화풀이를 어머니와 모든 하인 신분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왔어요. 자, 이 매력적인 남자가 일생 동안 그 고통받았던 것을 그리고 또 자기 위치가 신부다 보니까 더욱더 자기 어떤 못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누가에게 보인다라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죠. 신의 사자로서 자기는 좀 고결하고 성스러워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노연하고 싶은 간절함이 나를 지키고 싶다라는 것보다도 더 커졌겠죠. 우리는 그럴 때 좀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이 매력적인 남자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그 오랜 시간 동안 화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힘이 빠졌다, 지쳤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하인들한테 화내고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를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자기의 수치심을 자기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데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안 되니까 괴롭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투사해서 어머니가 쉽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아이들이 쉽죠. 그 아이들은 약하잖아요. 게다가 나한테 기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쉽게 풀어요. 화풀이를 많이 하죠. 내 감정의 쓰레기통인 경우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처럼 이 신부님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약한 존재니까 자신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겠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대상화돼서 풀었다지만 우리는 내 마음 세계에서 살거든요. 자기 자신에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화내고 있는 것을 드디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힘이 빠져야 돼요. 내가 나한테 굉장히 지쳐야 돼요. 다 필요 없다 이놈이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니도 싫고 나도 싫고 세상도 싫고 다 싫다. 다 피곤하다. 아우 다 싫어. 뭐 이런 마음이 들면 드디어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준비가 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람이 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거
그것으로부터 신부님이 처음에 말한데 자기 변화에 반드시 따라오는 거, 자기 통찰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통찰하라는 말씀이에요. 통찰하라는 말씀. 자기의 통찰을 통해서, 통찰을 우리 어떤 성가적인 언어로 바꾸면 있는 그대로 보라,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이런 말씀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꼭 조금 높아심에 생각하지 않고 듣고 생각하지 않고 보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저기 멀찌멀찌 떨어져 가지고 뭐 TV 속에 나오는 연극배우 보듯이 하면 됩니까? 그 현장에 참여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몸으로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봐야지, 나라고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존재가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예언적인 감각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예언적인 감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위대한 무당이 와가지고, 어떤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것은 그분의 생각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너는 내년에, 내후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러면 그것에 사로잡혔고 일어나겠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거는 그때 일어날 일이면 일어나겠지요 라는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 꽃이 그때 필 수 있었다는 거, 그 별똥별이 그때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대지가 피어낸 그 100년 만에 한 번 핀 꽃이 뭐가 대수라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예언적인 사고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나로 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진짜 통찰해야 돼요. 나를 잘 관찰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로봇같이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좋더라. 그 사람 보면 그냥 좋아. 그냥 그 사람 웃는 거 보면 그냥 좋아. 그냥 행복해져. 그런 것이 나한테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의 어떤 피난처로 삼을 수도 있고 나의 힐링 요소로도 삼을 수 있고, 더 기대하는 것은 나의 재능을 발휘시킬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얼마나 재밌어요. 삶에 중요하고도 굉장히 의미 있는 요소예요.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얼마나 좋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